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 6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 홍수가 났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득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 그것이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나 마음의 계획이 선하고 어떤 좋은 것보다는 다 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고 홍수로 이 사람들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대비하는데 노아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그 대비하기 위해서는 큰 방주를 만들어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큰 배가 되겠죠? 재질이 뭐냐? 코페르 나무입니다. 코페르. 오늘날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이제 잣나무, 삼나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안에는 칸을 이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안팎을 역청으로 이렇게 칠하도록 했습니다. 역청 오늘로 말하는 콜타르 같은 겁니다. 길이가 몇 메다냐? 138m, 폭이 24m, 깊이가 14m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걸 3층으로 만들도록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그걸 그대로 순종해서 그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동물을 넣고 가축들과 함께 홍수를 피해서 그 방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문은 닫힌 그 이후로 40일 동안 하늘에서 땅에서 샘들이 터져가지고 그 비가 막 쏟아지는데 밤낮으로 40일 동안 쏟아집니다. 결국은 이제 온 지면이 다 물로 다 덮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8장 가서 그 4절에 보면 이 방주가 이제 물이 가득 차서 그다음부터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근데 물이 줄어들면서 생물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타 있는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나죠. 근데 그게 나중에 이 방주가 물이 빠지면서 어디에 머물게 되느냐? 아라랏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는 아라랏 산지 위에 멈췄더라. 자, 이 말씀이 방주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일으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 방주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근데 그 아라랏산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현재 아라랏산을 한번 보십시오. 현재 산입니다. 여러분들 그 산 그 꼭대기로 오면 흰 눈이 덮인 산이 있고 또 옆에 부분에 그 홈이 골짜기 있고 또 약간 작은 산이 이제 아라랏산이 두 산입니다. 그 눈이 덮인 산이 있는데 대아라랏산이고 그 다음에 한쪽에 있는 것이 소아라랏산입니다. 저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요, 5,000m가 넘습니다. 저 높이가 5,160m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높죠. 근데 저게 365일 동안 얼음산이에요. 그 안에 흙 같은 것들이 다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아라랏산, 지금 눈이 덮인 저 산 높이가 5,160m인데 그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니까 저기 있겠죠. 어떤 경우. 그래서 지금 그 방주가 발견된 곳은 4,800m 높이입니다. 거기에 이 노아가 만든 방주가 묻혀 있습니다. 왜 묻혀 있느냐 하면 그걸 이제 발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자,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눈이 다 녹아내린 봄때입니다. 땅은 얼어 있지만 이제 눈이 녹아내린 부분이에요. 꼭대기에서 이렇게 좀 약간 내려와가지고 가운데 보니까 나무로 배가 있죠. 저게 이제 노아의 방주가 아니고 저거는 모형을 저 실제 찍은 사진에다가 대조하기 위해서 저기다 이제 합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
예, 왼쪽으로 보면 약간 여러분들이 울타리처럼 이렇게 새까맣게 해서 담이 쳐진 것처럼 보이죠, 길이가. 신발 꼭 디뎠는데 신발 자국처럼 나온 게 있죠. 저게 이제 공중에서 항공 사진으로 찍었더니 모양이 저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 배를 갖다가 거기다 합성해 놓은 것은 길이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보여준 거예요. 저 길이가 138m예요. 그러니까 저 이제 항공 사진을 오래전에 찍으면서 저게 좀 이상하다. 모양이 또 배 같다. 처음에 이제 발견이 그렇게 된 거예요. 미국이라든지 러시아의 그 공군기가 날아다니면서 이상한 형체를 보고는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저 모양이 보인 거예요. 저거는 이제 근래에 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은 이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아라랏 산하고 그 산 아래 몇백 메다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노아의 방주가 묻혀 있었다. 이걸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1269년대에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유명한 탐험가가 아라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방주가 있었다 그러고 아라산에 머물렀다고 하니까 올라간 거예요. 최초로 올라가가지고 이걸 발견한 거예요. 발견해가지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았겠죠. 막 눈도 덮여 있을 것이고 흙도 막 더 덮여 있었겠죠. 근데 그가 와서 아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는데 그건 사실이다.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가 지나오면서 많은 탐험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거기로 올라가서 결국은 이제 탐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정인이 나오기를 이거는 사실이다. 근데 10년 전에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국제 노아의 방주 사역회 탐사대가 있습니다. 15분이 올라갔어요. 이 지역의 위치는 어디냐면은 터키하고 러시아 국경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름은 아라랏산인데 현재 이제 용어로는 아라라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서 10년 정도 전에 이 탐사한 사람들이 탐사한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뉴스에. 미국의 이제 퍽스 뉴스와 중국의 홍콩의 이제 TV 뉴스에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의 유명한 이 연구하는 사람이 거기서 가져온 이 나무라든지 이런 어떤 유물들을 분석을 해서 연대를 측정했더니 약 BC 지금부터 한 4,800년 전의 거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시대하고 거의 이제 맞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큐멘터리로 홍콩의 탐사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쳐보면 나옵니다. 현재 꼭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분이 그거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융윙충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융윙충인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99.9%는 노아의 방주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해 반론을 이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것은 조작극이다.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나무를 가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이걸 거짓말로 이거는 자작극을 만든 거다. 이런 반론들이 이제 일어났죠, 많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높이가 4,800m예요. 4,800m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나무가 자랄 수도 없고 나무를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 엄청난 138m 되는 저 길이에 저 배의 모양을 나무를 갖다가 가지고 올라가서 138m의 깊이가 14m고 넓이가 24m를 만들 수 있겠냐는 거죠. 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굴삭기가 가지고 땅을 다 파야 되잖아요. 그 파가지고 다 심으려면 그러고 심고 난 다음에는 또 시간이 좀 걸려야 되잖아요. 저게 오래된 것처럼 썩으려면은 이게 조작극이 가능하겠냐는 내용이에요. 불가능하죠.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방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증명을 하고 탐사대가 가서 그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는 게 아니고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거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리기도 하고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증거 불충분이에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경험하고 내가 본 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증명은 할 수 없지만 그건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최소한 여러분 2-3번 정독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성경을 읽지 못한 분들은 정말 마음을 먹고 성경 읽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느냐 이거죠. 그게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1974년 3월 10일 주일 저녁 7시 30분에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창세기를 그냥 성경을 읽고 싶어서 읽은 게 아니고 성경은 열면 창세기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은 거예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제가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확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게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기독교인들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우리 유리하게 쓴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많은 증거도 있지만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발굴되지 않아도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아라рат산 올라가 보지 않아도 그 나무를 보고 제가 확인하지 않아도 영상을 보지 않아도 저는 노아의 홍수가 사실인 걸 믿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뒤에 가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특히 이제 24장은 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장 여러분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나가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의 건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물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4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건물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이에요. 얼마 남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성모독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내가 사흘 만에 막 그걸 이렇게 세운다 이러면서 예수님 다니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시려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남으시려면 조용히 계셔야 되고 정말 말조심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근데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저 예루살렘 다 무너져.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정말 이거는 참 돌아가시려고 마음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니까 3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질문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여러분 그 주제가 있다면 뭐냐 하면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때, 때에 대한 문제입니다. 때에 대한 문제. 24장과 25장에 때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그 두 장에 30번이 나옵니다. 거의 30번이 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사실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종말의 때, 재림의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마지막 심판 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장에서 그 24장 1절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즉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은 이 때가 언제를 이야기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 건물을 보고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것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럼 언제 무너지느냐는 거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럼 그 당시 지금도 한 세대는 30년이나 40년으로 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이가 33세 때 돌아가십니다. 그럼 한 세대로 보면은 30년 아니면 40년으로 보면 그 AD 70년경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럼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뭘까? 절대 넘어질 수가 없어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럼 무너진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로마의 디토 그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망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다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때에 이 건물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항상 그 시대에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마지막 때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때냐?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 그 당시로 보면 오늘로 막 어마어마한 빌딩입니다.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든, 돌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그게 무너집니까? 상상을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건물이 지금 여러분이 성지 순례를 가시면 서벽 하나만 다시 복구로 해서 세워놨습니다. 통곡의 벽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그 벽 하나 세워놓고 가서 유대인들이 옛날을 기억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장소에 그곳이 기도하면서. 그럼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영원할까요? 태양은 불타고 있습니다. 저게 영원하지 않아요. 가스층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스층이에요. 저게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타 들어가면서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길 뿐이지 태양도 빛을 잃을 날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 영원한 거 있습니까? 우리 생명도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이제 차를 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광을 많이 내지 않아요? 광을 냅니다. 여러분, 100년 탈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나라 차 썩어서 다 없어질 거예요. 고물상에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 내 인생의 끝은 있을까 없을까요?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 먹으면 늙고 늙으면 병들어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그 성전에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이 외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3장에 보면 서기관과 유대인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나와요. 예배드리러 성전을 가는데요, 예배드려 놓고 나오면 엉망진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거룩한 척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문 열고 나가고 세상에 또 가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전에처럼 똑같이 사는 거죠. 외식이죠. 겉과 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그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꼭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제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았는데 거기에 이제 싹이 나는 거예요.
그게 잎이 나더니 그 잎이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고 새순이 돋고 잘 자랍니다. 무화과 나무가 메말았는데 거기에 싹이 나고 그 잎사귀가 맺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절로 보면 여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은 벚꽃이 피면 뭐가 돌아왔어요? 봄이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막 나무들이 막 이렇게 지금 막 무성하게 자라고 있잖아, 지금. 그럼 뭐가 다가온 거예요? 여름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낙엽이 떨어지고 열매가 막 맺히기 시작해요. 익기 시작해요. 배가 그냥 누렇게 익어가고 있어요. 어떤 계절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가을이 왔다는 거죠.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그 계절의 때를 잘 알지 않냐? 잎사귀 하나를 가지고도 야, 여름이 왔구나. 그 징조를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오는 때도 너희들이 그 때는 알 수 없지만 너희들이 그 징조를 보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문제가 뭐죠? 봄이 오는지 여름이 오는지 겨울이 오는지 그 때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병이 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꽂고 한번 누워 있어 보십시오. 겨울인지 여름인지 봄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관심 없어요.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그래서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또 하나 무반응이에요. 무감각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때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우리 인생도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도 있고 자랄 때도 있고 학교 갈 때도 있고 직장 생활할 때도 있고 결혼할 때 다 그 나름대로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때를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때가 오기 전에 징조가 나타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병원에 가서 검진받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뭐 감기 몸살인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해보니까 뭐 암이었다.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는요 하루 만에 그냥 갑자기 쓰러져 가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힘든 병을 앓고 있을 때는 그 전에 증상이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요? 이미 나타났어요. 근데 뭐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병원에 가서 한번 가보라고 하니까 또 병원에 가면 무서워가지고 나는 못 간다고. 그 남자들도 그런 분도 계시대요. 좀 아내가 이야기하면 아프니까 뭐 하면 좀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 좀 해보라고. 끝까지 괜찮다고. 그리고 막 마시고 그냥 막. 그러다 결국 나중에 뭐예요? 쓰러지고 나서 가니까 뭐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집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린이집에 나오는 애가 좀 걷는 걸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선생님 보니까. 이 애가 이상하다. 일반 이제 애들하고 이게 좀 걷고 하는 게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 애 뭐 전혀 이상 없다고. 아닌데, 그러고 선생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분이 자꾸 그러니까 그럼 한번 검사나 맡아보자 해가지고 검사를 맡았는데 애 4 이상이 있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막 큰일 났죠, 정말. 애가 내가 이상이 있으니까 다리나 이런 것이 다 틀어지고 예를 들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알려준 거를. 저는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요, 무슨 생각했냐 그러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증상을 알려주는 거 아닐까 싶은 거예요.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식은 잘 몰라요. 항상 같이 사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모습을, 증상을 깨닫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 보면 알죠. 저 사람 좀 뭔가 지금 이상한데,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를 해요. 여러분 오늘날 암도요 빨리 초기 알면 거의 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기술이.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 세상에 괜찮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그 때를 알기 위해서는 미리 정상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3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이 징조와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내가 한 이 말은 천지는 다 사라져도 내 말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거 변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도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지나면은 또 저도 또 주례를 서러 갑니다. 친구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저보고 자꾸 해달라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례가 여러분 주례 내용이 뭘 같아요? 저는 한 가지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서로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 마음 변치 말고 끝까지 살아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카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신랑 신부 사진부터 해가지고 또 뭐 사진관에가 찍고 들판에가 찍고 한 거 그런 거 이쁜 걸 다 올려놨잖아요. 뭐 거기 또 입 맞추는 것도 나오고 막. 제가 이제 주례를 써야 되니까 미리 제일 먼저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결론이 그거더라고. 아니, 너희들 이렇게 죽고 못 살아 결혼하는데 그거 좀 마음 가지고 끝까지 가면 어떻겠냐 이거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다 만나서 결혼했어요. 지금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똑같습니까? 여러분 변해졌어요, 안 변해졌어요? 다 똑같으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는 거예요. 마음은 누구나 다 변하는 거예요. 안 변했던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나이 먹다 보면은 뭐 꼭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을 아무리 해도 우리 마음이 어릴 때 하고 또 어른이 돼서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사랑 가지지만 우리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변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변하는 걸 붙들고 사는 사람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하고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 저도 100% 그렇게 살지 못해요. 살려고 지금도 노력해요. 근데 늘 저는 감사해요. 예수 믿고 하다는 믿은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믿고 난 다음에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너무 감사해요. 후회가 되질 않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을 안 믿고 살았다면 여러분 지금 제 나이 60인데 어떻게 살아왔을 것 같아요? 비슷해요.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지만 밖에 나가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씀을 붙들고 안 사는 거죠. 내 생각, 내 경험, 그냥 세상 좋은 대로 따라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거 바꾸세요.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요, 그 때를 이야기한 사람 많습니다. 날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날짜를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결론은 뭘 같아요? 단 한 사람도 맞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전부 다 그 사람들, 제가 그 사람들 책도 읽어보고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책도 읽어보고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도 자기가 그 때라는 걸 날짜를 정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이 세계 역사에 한 사람도 맞지 않아요. 수천 명이 그 날짜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막 기가 막히게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막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님 다 가르쳐줬다고 이야기했는데 단 한 사람도 맞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마지막 때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노아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방주는 사실 이미 증명은 됐습니다. 증거가 됐단 말이에요. 아마 머지않아서 이제 앞으로 그 아라랏산은 이제 그 관광지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그거를 개발을 해서 아마 그 속까지 좀 들어갈 날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탐사대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걸 탐사를 했고 지금은 그게 이제 계획적으로 돼 나가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시면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 발굴되지 않아도 증명되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고. 그럼 오늘 예수님이 노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노아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뭘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 경험되어질 건데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걸 모르잖아요. 그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인용한 것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때가 어떤 때가 될 것이냐는 걸 우리에게 그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노아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 때가 어땠을까? 38절 보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자, 홍수가 지금 이제 쏟아지기 바로 직전,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 거기에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장가들고 시집간 게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때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보니까 뭐죠? 먹고 마시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뭔 재미로 사냐? 먹는 재미로 살지. 여러분들 우리나라 특별히 여행 가고 또 어디 그 나들이 가면 뭐 많이 가져가요? 먹는 거 많이 가져가잖아요. 또 먹는 재미가 있어요. 그 뭐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인생 목표를 두고 우선 그냥 먹는 거. 또 그다음 뭐라고? 마시는 거. 야, 인생 뭔 재미로 사냐? 부어라 마시라. 요 앞에 술집 이름이에요. 부어라 마시라. 그냥 마시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마시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인생 낙이 어디 있냐? 그러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냥 세상에 즐기는 데 빠져서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간다는 내용, 인생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홍수가 나서 39절에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홍수가 나서 물속에 죽어갈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죠? 사람들은 자기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들이 동물들보다도 더 지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이런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진. 그 다음에 막 대홍수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어떤 천체에 이상이 생기죠. 그러면은 그거를 감지하는 동물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그 지질학자들도 있습니다. 지진학자들도. 실제로 그렇대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동물들은 이미 다 떠납니다. 그걸 몸으로 느껴가지고. 오늘 우리 인간들은 어떨까요? 물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지진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벗어나지만 우리 인생이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멸망의 때가 다가오는데 누가 그걸 깨닫고 준비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부어라 마시라, 그냥 먹고 즐기고 그냥 하루하루 인생 살다 가면 되지. 100% 이름을 쏟는 겁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못할 수 있어요, 인간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베드로가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그랬어요. 이 방주를 노아가 가족들 한 120년을 지나면서 만듭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배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와 물어볼 거잖아요. 아니, 당신들 어떻게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날에 무슨 그 큰 배를 또 만들 수가 있겠냐? 온갖 이야기를 다 했죠. 근데 노아는 하나님 주신 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네가 방주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돛담배 이상 뭐 만들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이 설계도 준 대로 이제 만듭니다. 근데 1년, 2년이 아니라 계속 만드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이야기할 거잖아요. 이야기합니다.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할 동안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배를 만들면서 그 때를 준비하는 노하를 보고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거죠. 저는 오늘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 깔볼 수도 있고 비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하기 전까지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복종한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뿐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굉장히 깊이 성경을 보신 분이에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나와요. 이게 오늘날 말은 뭔 줄 아세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요, 이 때를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런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나오는 노아라는 영화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전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홍수가 나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러나 노아는 어땠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비한 결과 그때에 뭐예요? 홍수 때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 말씀부터 보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맡긴 일을 종이 열심히 충성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 충성한 자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47절부터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고, 안 온다 이거죠. 주인이 언제 오냐? 와도 한 10년 후에 올 거야.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사는 거죠. 어떻게 살았느냐? 49절 보니까 동료들을 때리며 폭행을 행한 거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한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무슨 친구죠? 술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 중에 친구들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술 친구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이제 그 세례를 받고 또 직분을 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술 친구들하고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고속도로를 타고 보십시오.
계속해서 경고의 현수막이 나옵니다. 글자가 주로 먼저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졸음과 음주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깜빡하니 반짝 이런 거 나오죠. 나는 한 잔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남도 죽이는 살인행위예요.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면회 취소해요. 형사 고발까지 당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뭐예요? 음주운전합니다. 또 지금 뉴스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어느 그 아가씨 배우가 술 먹고 택시 타가지고 60대 되는 할아버지 뺨을 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세상에. 왜 그래요? 술 때문이에요. 여러분, 술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지금까지 내가 아무 사고 안 났다. 뭐 오늘 한 잔 정도. 여러분, 사고는요, 한 잔 정도에서 나는 거예요. 40년 무사고 술 한 잔 하고 해보십시오. 40년 소용없습니다. 술 먹으면 정신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쯤 아닙니다. 그 한 번쯤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 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나는 괜찮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취하면은 신앙생활 음주운전처럼 사고 납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천만의 말씀, 한 번이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술 친구 조심하십시오. 세상에 먹고 즐기는 것 우선 좋죠. 친구들 따라 놀러 다녀보십시오. 그래서 5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을 취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를 몰랐죠. 이때가 있을 줄을. 오늘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재림의 때가 있고 이 세상의 멸망의 때가 있고 마지막 심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 인생이 이 땅에서 복이 됩니다. 아멘. 이 땅도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또 가정이 어떻게 돼요? 가정도 화목하고 즐겁고 온 가족들이 주 안에서, 오늘 제가 오후 설교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항상 평안하고 가정이 기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르게 자라주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어서 보면 충성된 종이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으로 알고 오늘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열심 내고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주 안에 있는 이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방주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그런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